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 실로의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김으로 나시린으로 여호와께 바친 후 감격에 겨워 실로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1절로 10절에 기록된 이 기도문은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한나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사무엘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인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와 쌍을 이룹니다. 대부분 이야기로 이루어진 사무엘서에서 운율을 가진 시가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눈에 띌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두 시 모두 구원과 승리를 주제로 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시에서 첫 부분을 끝부분에 반복해서 쓰거나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두 시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나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기록된 마리아 노래의 원형으로 주제의 동질성이 강하고 내용상으로는 시편 113편과 유사성이 큽니다. 한나는 이 기도에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을 서름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해 미천한 처지에 있던 자신을 높이신 여호와의 능력과 온 세상을 그분의 의도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노래합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곧 등장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자신의 노래를 마칩니다. 이처럼 이 기도문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하나님 백성의 인생 역전입니다. 가시적인 세상의 유한한 가치에서는 소외된 약자로 머물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전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은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이런 인생 역전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도가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가시적 가치 전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사실상 인생 역전의 근본적 주도권을 가지신 분의 무한한 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 가치들을 상대화하며 유한한 세상에 갇혀 발버둥 치는 이들을 비웃습니다. 누구나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가난한 이는 부유함을, 기득권에서 소외된 이는 권력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라는 근본적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런 인생 역전의 꿈 이전에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적 가치, 사랑과 정의, 공평등을 꿈꾸는 것이 참된 도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한나는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찬양을 통해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들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무엘하 23장에 소개된 다윗의 노래와 함께 사무엘서가 전하는 교훈의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1절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며 자기 뿔이 높아졌다라고 노래합니다. 자녀가 없어 멸시받던 자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한 후에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와 약한 자에 대한 격려를 이어갑니다. 이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교만한 자는 결국 쇠락하지만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갖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는 번성하고 자랑거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지위는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4절로 5절 말씀처럼 용사의 활은 꺾이겠지만 넘어진 자는 띠를 띠고 일어나고 부자는 품을 팔지만 줄이던 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생기며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많은 자녀를 얻고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쇠약해지는 등 기존의 특권층, 기득권자는 빼앗기고 오히려 낮은 자, 약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고백처럼 제사장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등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높임을 받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중 이처럼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로 8절 상반절 말씀처럼 죽음과 삶, 심판과 구원, 가난과 부귀, 낮아짐과 높아짐, 천함과 귀함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8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9절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재판관,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자는 번영하고 승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더라도 망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자는 마치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늘의 우레에 의해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스리시기에 이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실 것이라고 노래하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온 세상 위에 강한 자로 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뜻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명을 완전히 수행한 왕은 다윗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실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원리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숭배하거나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며, 또한 한나가 소원한 대로 젖을 뗀 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바친 후 한나는 이처럼 장엄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처음과 같이 무자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식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던 그가 높아지고 귀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가 없는 것이 그것이 원망스러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삶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도 천하게도 귀하게도 천하게도 또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한나처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며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렵다면 더 기도할 것이요 또한 내 삶이 평안하다면 더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며,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한나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